오늘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행도 했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레데와 함께 또 다른 제자와 함께 그레데 섬에 들렸어요. 그레데 섬은 지중해 안에 있는 섬입니다. 아마 두 번째로 큰 섬인가? 꽤 큰 섬이에요.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보고서 디도, 너 여기서 담임 목회해라. 그리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바울은 떠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디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는 세워졌는데 아직 체계가 올바로 갖추어지지 못했는데,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편지를 통해서 했고, 그 편지를 받은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주 63년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인데,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첫 번째,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이에요. 왜? 아직 교회가 온전히 견고하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를.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구약시대 출애굽기부터 벌써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각 가문의 어른, 집안의 어른,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 자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수염을 뜻해요. 그래서 옛날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친가 할아버지든 외가 할아버지든 전부 수염들을 이렇게 기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집안 가문의 최고 어른, 아니면 한 지파의 최고 지도자, 그분들을 장로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특히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장로가 세워진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을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예루살렘 주변에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고 씨를 뿌리지 못하고 거두지를 못하고, 이래서 많은 어려움이 생겼는데, 유대교는 자체적인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 기구가 있었고, 일주일에 2번씩 나와가지고 때로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일주일 먹을 양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가정을 찾아가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은 5명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누군가가, 가장이든 건장한 아들이든 누군가 나가서 하루 일을 해야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땅을 갖다가 어디에? 성전에 가면 세금을
거두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땅 문서 들고 가서 이 땅 문서 맡길 테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먹고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돈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엔 집 문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집 문서를 들고 가서 또 이렇게 팔아가지고 맡기고서 또 돈을 받아와서 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유대교로부터 최소한의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받을 수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딱 끊어버린 거예요. 왜? 너희는 회당을 떠나서 교회로 갔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구제에서 빠져. 너네는 오지 마. 줄도 서지 마.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하면 안디옥 교회가 들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바나바를 보내고 바울을 보내줘서 복음을 전해줬으니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토해 갚아야 되지 않겠냐. 무엇으로? 물질로. 왜?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떨어졌고 유대 사회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자 우리 헌금합시다.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 사울에게 들려서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는데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장로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는데 무엇을 했느냐?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고 장로들은 사도들의 다스림을 통해서 행정적인 것, 들어온 헌금을 재정을 관리하는 이 일들을 장로님들이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이 직임 속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도 주어지는 거고, 그냥 아주 더 쉽게 표현을 해보면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그리고 장로, 감독, 이 직분이 서로 혼용되어 쓰여졌어요. 베드로도 어느 곳에선 장로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도 장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어쨌든 초대교회의 최고 영적인 행정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웠을까? 6절 말씀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이야기는 지역사회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임원들을,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가고 잘못된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장로들에게 주어졌는데, 아니 장로님은 꼴깍꼴깍 술을 마시면서 술 먹는 권사 집사 보고 술 끊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장로님은 가서 고도리 치면서 경로당에서 점백 고도리 치는 권사 집사 보고서 끊으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50년, 60년, 70년, 100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부잣집 주인들은 두 집, 세 집 살림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 부끄러움도 아니었고, 뭐 양반은 뼈대 있는 가문은, 명문 가문은 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사회가 조선 사회였어요.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위아래가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양반의 씨가 있고 왕족의 씨가 있고 일반 평민의 씨가 있고, 그리고 천방지축 해가지고 저 말도 안 되는 천민의 씨가 따로 있다고, 그렇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서열이 있다고 주장했던 사회가 유교가 지배했던 조선 사회였단 말이에요. 여자로 태어난 건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조선 사회에서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난 건 불행한 일이에요. 2000년 전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자의 인격이 존중받지 못했던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입니다. 로마 사회를 이야기하는 단어는 첫째는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름만 들어보면 다
금방금방 이렇게 떠오르는 위대한 철학가들은 모두가 동성연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들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장한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서로 나는 남편 할 테니까 너는 아내 해라, 두 여성이 만나서 나는 남편 노릇할 테니까 너는 여자 아내 노릇해라, 그런 게 아니라 당시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 미동, 아주 어린 아이들, 귀엽게 생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늘 데리고 어울리고 잠을 자고, 그 사회 자체가 한 사람이 동성연애를 하면 모두가 돌멩이 들고 달려들어 죽이려고 그래요. 왜? 이놈의 새끼, 성경에 동성연애는 죄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10명 가운데 6명, 7명이 동성연애를 하면 그건 문화가 돼버려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동성연애 때문에 뭐 교회가 깨지고 그런 일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이미 유럽, 미국, 카나다, 중남미 동성애 문제 때문에 사회와 교회들이 갈등과 고통, 분열을 겪고 있어요. 2000년 전 로마 사회는 동성애가 있었고, 그리고 일부 일처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였어요.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트집 잡아가지고 이혼 증서 써서 내쫓아요. 그리고 아내들을 셋, 넷, 다섯씩 그렇게 둬요. 뭐 그래도 되는 뭐 그래도 되는 사회. 왜?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일부 일처,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일부 일처, 교회 직분자 세울 때 첩이 있거나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세례를 줄 때에 확인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세례교육 목사가 하잖아요. 이렇게 불러다 놓고 교회 나온 지 1년 넘었는지, 뭐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그렇고 묻고, 이제 세례 받으면 세례교인 될 텐데 열심히 믿음의 길 잘 달려갈 겁니까? 약속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까? 약속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조선 사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세례를 받을 때 재수는 기본, 삼수는 선택이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목사가 묻는 거예요. 암흑의 성도님, 술 끊으셨습니까? 그러면 네! 라고 대답을 하면 앉아있던 교인들이 목사님, 술 아직 안 끊었어요. 엊그저께 같이 먹었어요. 이러면 세례 안 주는 거예요. 일부 일처, 한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까? 네. 목사님, 그 양반 첩이 셋이나 있어요. 그러면 세례 못 받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초대교회의 그 원칙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상식이라고 믿었던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들이 많이 무너져가는 사회가 우리 사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카나다 쪽 가보면 엄마, 아빠를 학교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엄마, 아빠를 쓰는데 아빠 쓰는 칸이 한 5칸, 엄마 쓰는 칸이 한 5칸이에요. 왜요? 나 낳을 때 아빠, 엄마 이혼하고 재혼하고 복잡해요. 왜 그걸 쓰게 하냐 하면
아버지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는 없는지, 엄마 가운데 마약 중독자는 없는지, 아빠가 가정폭력으로 구타는 하지 않았는지,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아마 우리나라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런 우리도 이 부모님의 그 환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칸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조선사회가 가지고 있던 유교의 전통적인 이런 개념들은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있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 믿음 보고 직분 주면 되는 거지 뭐 우리 아들이 뭐가 어쨌다고요. 오늘 성경은 자녀들이 방탕한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탕한 자녀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표현해 보면 돼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허랑방탕한 그런 자녀들. 그리고 또 하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인 줄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자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으려면, 교회 중직이 되려면 최소한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걷게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장로의 직임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거예요. 재무부장은 재정을, 관리부장은 교회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공사와 비품들을, 이 각 부장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집 교회의 청지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선택할 때, 장로님들을 뽑을 때 이걸 봐야 돼요. 저 권사님 장로 되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을까? 저분이 장로가 되는 순간, 들어가서 부장을 하는 그 순간 그 부서가 부서원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뒤집어지지 않을까? 불화하지 않을까?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면, 저 장로님은 장로가 되는 순간 막 그냥 사람들한테 화내고 야단치고 명령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있으면 장로 가위표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왜? 찍으면 안 돼. 이거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성경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다. 화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를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화를 내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화를 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정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그렇게 해서 고집 부리고 화내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폭발시키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직분자로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술을 즐긴다는 이야기는 술 냄새만 딱 맡으면 술 따라가는 사람, 그 술을 즐긴다는 건 중독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독이 되어서 술이 아니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술을 마시게 되면 뭐가 넘어갑니까? 구타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때리든지 가족을 때리든지 애들을 때리든지. 이게 술이 그냥 혼자서 마시고
그냥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조절히 소리 지르고 떠들다 혼자 복스러져 자면 얼마나 좋아요. 술을 마시고 오면 가족들, 애들까지 다 앉혀놓고서 술 깰 때까지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때려 부시고 집어던지고. 왜 그래요?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직분자로 세워지면 안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홀로 된 여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고아가 된 사람들, 그리고 고향과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이 사회에서 약자예요. 약자. 왜? 말도 잘 안 통하지. 이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움직이는 사회인데 이 사회에서 어떠한 도움도 내 편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하고 의로워야 한다. 평가 기준이 일정해야 해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평해야 하고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서야 하고 절제, 자기 욕망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선행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족을, 성도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9절 말씀은 믿은 말씀, 신실한 말씀, 참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 이단들을 막아내고 몰아낼 수 있으니까. 교회의 중직은,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코로나19가 막 그냥 퍼질 때 여기 체온 측정기 갖다 놨잖아요. 37.5가 넘어가면 뺑뺑뺑뺑뺑뺑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뭐 백화점이든 마트든 갔다가 계산 안 하고 들고 나오면 띠 하고 울잖아요. 근데 교회도 좀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2단 간별기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띠 신천지, 띠 하면 여호와의 증인.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중직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는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리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는 도둑들을 막아내야 돼요. 성도를 유혹해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의 구멍을 뚫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 감독, 사독, 이 직분들 대단히 중요한 직분들이고 교회를 유지하는데,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직분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장정을 보면 개체교회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첫째가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두 번째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세 번째 목회자의, 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도록 장로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로님의 역할은 성도들의 신앙 지도, 교회의 질서를 지켜가고 목회자를 돕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입교인 30명의 장로 하나를 두도록 되어져 있고, 30명의 입교인이 안 되는 작은 교회일 경우에는
장로님을 한 분 세울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올해 신청권사를 못 뽑았지요. 못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권사 뽑을 수 있는 정수가 한 20명 정도. 권사는 입교인 15명에 1명이거든요. 우리 입교인이 332명이니까 우리 교회는 권사를 22명까지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60세가 넘은 권사님들은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권사를 뽑을 수 있는데도 우리는 권사의 숫자가 넘쳐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뽑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의 현 상황은 어떠할까? 입교인 332명이면 장로님을 몇 분까지 뽑을 수 있을까요? 입교인 30명의 장로님 한 분을 뽑을 수 있으니까 332명이면 11명까지 뽑을 수 있는 거예요. 11명까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이죠? 8분. 8분. 그러면 몇 명의 장로님을 더 뽑을 수 있죠? 3분. 그런데 교리와 장정 21조 장로난 사망에 보면 65세 이상 된 장로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장로님 8분 가운데 만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정수에서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 8분 가운데 65세가 넘으신 분들이 몇 분이 있을까요? 아, 모르시는구나. 몇 분쯤 계실까요? 4분이 계셔요. 4분이. 4분을 뽑고 거기다가 3분이 모자라니까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는 거예요? 7명까지 장로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장로를 7명 뽑아서 권사에서 올려버리면 밑에 권사를 뽑을 수 있는 자리가 나요, 안 나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03년에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장로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장로님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꾼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정기적으로 뽑아줘서.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들이 다 은퇴하고 났는데 장로를 오랫동안 안 뽑게 되면 교회를 질서를 유지하고 임원들을 이끌어가고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장로님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건 우리에게 슬픔입니다. 또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춘천 동지방에 34개 교회가 있나요? 34개 교회 중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꽤 큰 교회에 속하는데 뭐 교회는 크고 교인들도 좀 있는데 장로가 너무 없으면 교회가 또 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교회의 규모에 맞게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뭐 지방에 행사 가면 목사도 어깨에 힘을 좀 주고 있지. 교회는 웬만한데 주변에 장로님들 한 분도 없으면 얼마나 또 어깨가 또 축 처지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로로 천거가 되어질 수 있을까? 권사로 5년 동안 연임이 돼야 돼요. 연임이. 그래서 당회를 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임원들은 1년 연임하는 것을 반드시 결의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집사, 권사는 1년직이에요. 그 연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연임 5번 연임이 된 권사로
나이가 40살, 만 40살, 만 40살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일 높은 나이는 65세, 만 65세 이하. 요 분들이 장로로, 신천 장로로 기획위원회에서 천거가 되어집니다. 기획위원회는 신천 장로를 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천거가 되어지면 당회원이 모인 곳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으면 그분들을 춘천동지방 지방회로 보고하고, 그러면 신천장로 과정고시를 거치고 통과한 분들은 자격심사를 거쳐서 지명한 날 암흑의 권사를 우리 지방 신천장로로 받는 거 좋으시면 손들어 주세요. 그러면 3분의 2 찬성을 받으면 비로소 암흑의 장로 춘천제일교회로 파송합니다. 감리사가 파송을 땅땅땅 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장로로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로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장로의 직무 1항에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서 예배와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자 한다.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제가 작년에 장로님들 그 교육 갔다가 제가 갔을 때 신천 장로님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장로님들은 파송받은 교회에서 죽으셔야 된다고. 만약에 파송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 있기 싫다, 못 있겠다, 그러면 장로 직분을 사표 내고 떠나시라고 그랬어요. 치사하게. 춘천제일교회 장로로 파송을 받아놓고 그냥 장로 직분을 가지고 딴 데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치사한 일이냐고 그랬어요. 왜? 춘천제일교회 당회원들이 장로로 투표해서 세워줬으면 떠날 때 물어봐야 되잖아. 나 이 교회 싫어서, 담임 목사님 꼴보기 싫어서 떠나려고 그러는데 가도 될까요? 그 투표해서 가시라고? 그러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육하면서 그랬어요. 장로님들은 절대로 다른 교회 간다? 장로 사표 내놓고 가라고. 왜? 양국교회에서 당신을 장로로 세웠으면 양국교회 죽으란 얘기인데 양국교회에서 장로 돼가지고 어디 딴 교회 가서 장로하려고 그러냐고.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그래야 돼요.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신앙을 지도하고, 이게 또 사항이 또 이게 무거워요. 교회의 재정 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이 장로의 직분이라는 게 무게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엘리베이터 놓는다, 총공사비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벌써 담임 목사는 나는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 되지? 계산이 나오고, 장로님들은 나는 장로인데 어느 정도 헌금해야 되겠지?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목사와 장로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교리와 장로는 교회의 재정 유지에 적극 참여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돈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해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다 그동안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헌금들을 지금까지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똑같이 잘못을 해도 장로님은 욕을 꽃배기로 먹어야 돼요. 장로 아들하고 권사 아들하고 싸우면 장로 아들이 욕을 곱으로 먹어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한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우리 아버지가 믿음 좋아 장로지 왜 사람들은 나보고 장로아들이 왜 도대체 나보고 그러는지 나 진짜 모르겠다고. 아유 권사님, 나도 이해해. 우리 아이들도 그래. 아버지가 목사지 왜 우리가 맨날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그런 소리 들어야 되냐고. 아유 뭐 장로 아들이나 목사 애들이나 다 불쌍한 거지 뭐. 그러고서 그냥 웃어 넘어간 일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임은 정말 거룩한 직분입니다. 거룩한 직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8분의 장로님 단 한 분도 장로로 택함 받는 일에 관여한 일이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장로님 8분 당회에서 선거하는데 다 동그라미를 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으로 갔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드려야 돼요. 내가 뽑아놓은 일꾼을 내가 흔들고 내가 욕하면 안 돼요. 때로 나하고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왜?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도장 찍어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세워놓고 내가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님들로 구성되는 것이 기획위원회입니다. 목사는요 12월 달에 당회, 1월 달에 구역회 아주 피곤해요. 피곤해. 근데 회의가 좀 행복하고 즐거우면 괜찮아요. 그래도 작년, 재작년 21년 처음 왔을 때 뭐 임시 당회하고 임시 구역회 할 때 비하면 작년 당회하고 올 구역회는 정말 은혜롭게 끝났죠. 빨리 끝났고요.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회의 오래 하는 거 싫어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른 길을 결정하고, 그리고 축하할 일은 축하해주고, 위로할 일은 위로하고, 격려할 일은 격려하고, 이렇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일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